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팬 입장에서 따르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거나 그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여러분의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팬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고요,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들, 그 기적만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펜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부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 그냥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가?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군중의 팬의 모임인가? 팬클럽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12명의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다 보이지만 그때는 학교를 가야 그 게시판에 이름이 써 있는데 기대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때 느껴지는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제자의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허무함이 없을 겁니다. 나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값진 이름, 가장 소중한 이름이 제자의 명단일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렸고 헌신했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가 되기 위해서 선보로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첫 설교의 서론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죽으면 그 묘비에다 뭐라고 여러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개그맨 김미화 씨가 자기가 죽으면 묘비에 써달라고 하는 묘비명이 있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웃기다 자빠져 죽었네. 그죠? 그는 개그맨이니까 그 개그맨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때 여러분의 묘비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 나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하늘의 제자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제자는 자기가 스승을 찾을 수 있어요.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나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자기 스스로가 대학을 선택하고 교수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에 어떤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택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월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높은 어떤 권력이나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고 극히 평범한 사람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또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 그런 사람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로 부르실 때에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 모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주님을 따랐어요.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주님을 따라간 이유가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왔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짧지만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죠.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인데 주님이 부르실 때 그는 그 세리의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뭔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뭔가를 포기하는, 뭔가를 내가 짊어지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싫어서 군중으로 남아있고 펜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따라가고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해타산적입니까? 얼마나 사람이 손해보지 않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결국 주님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큰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있고 소중하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그 자부심과 기쁨과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12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의 기술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제자들은 스승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죠.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그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 들려서 여러 번 죽을 뻔하는데 어떻게든지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합니다. 뭐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그랬더니 귀신 나간 걸 봤죠.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고 외쳐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길 원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우리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같이 있는 걸 보면 그 얘기하는 가만히 들어보면 별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무슨 쓸데없는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을까? 그런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관계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밤늦게도록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또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지옥 아닙니까? 언제 빨리 헤어지나?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들은 싫어할지 몰라도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있는 게 기쁨이에요.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이 예수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함께하는 제자,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에게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힘은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인격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 오랫동안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고 변화되어져요. 이것만큼 같이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저명 인사와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경매하더라고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의 유명한 투자자가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죠. 그리고는 이제 얼마를 내게 하는데 뭐 쭉 해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 사람과 1시간, 2시간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 사람과 식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과 그 짧은 시간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배우고 그 사람이 투자할 때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으로 투자한지를 배우면서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짧은 시간, 그 한두 시간 갖는 그 시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투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이 있고 소중합니까? 그 요즘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오락인데 그 어떤 유명한 나름대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1박 하루 하면서 지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무슨 스승과 뭐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룻밤 보내면서 그분이 살아왔던 발자취, 그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분이 어떻게 이 분야에서 성공자가 되었든 여러 가지들을 보고 배우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아마 많은 것들을 그분들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배우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지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단순히 그 지식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식의 속색이면 종종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한데 속된 말 해도 됩니까? 지
뭐 닮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남자들은 누굴 닮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가르쳤지만 자식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치는 거는 옳은 걸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가 옳지 않은 일 행하니까 자식은 옳지 않은 거 보고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주님의 인격을 보고 주님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지 마시고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자기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전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도를 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의사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어른들 가운데 호적이 늦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분명히 태어났는데 1년 후에 호적을 올리고 어떤 분들은 2년, 3년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5년이 늦게 호적이 올라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느냐? 애가 태어나면 얼마 안 있다 죽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원래 우리 형제가 몇 명인데 누구 죽고 누구 죽고 누구 죽고 해서 우리 몇 명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평균 수명도 낮죠. 정말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을 병 같은데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94세신데 지난번에 갑자기 병원에 계시다가 용안병원에 있다가 막 정신을 잃으셨어요. 그래갖고 막 다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병원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검사하더니 혈관이 어디가 뭐 막혔다고 그래갖고 그 뻥 뚫니까 말짱하게 돌아오시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의술이 너무너무 좋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게 너무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른들 가운데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는데 그 아픈 분들 고쳐주고 치료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누구냐? 전도자예요. 전도자. 의사는 우리의 육신을 고칠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 전도자예요. 내가 의사 면허증이 없어도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자가 전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떨어뜨려 서늘하게 달라. 여러분 물 한 방울 여러분 혀에 떨어뜨려서 서늘합니까? 시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옥에 불 붙는 고통이 크면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리라고 말하겠습니까? 지옥의 그 고통, 그것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셔서 보면 가장 반가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가장 반가운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뭐 여러분의 형제, 우리 일광교회 성도들 반갑겠죠. 근데 최고로 반가운 분이 누굴까? 많이 생각해 보니까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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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위해
나에게 전도해 주신 분, 그분이 아니면 내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분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분이 내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니다 말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때부터 쭉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저를 이끌어줬던 분이 누구냐면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친구들이 여럿이 과외할 때 같이 6학년 때 과외를 했는데, 이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아침마다 저희 집에 왔어요. 저는 처음에 도망 다녔어요. 오실 때가 되면 미리 공원으로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매일 같이 찾아오시니까 교회 나오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면 그분에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반면에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섭섭하게 느껴진 사람이 누굴까요? 내 천국에 갔는데 딱 만났는데 섭섭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내게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 아닐까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죽어가는데 보면서도 그냥 지나간 사람이 섭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나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다. 그거 섭섭한 거 아닐까요? 감이 안 오시죠? 별로. 지옥에 가봐야 그 감이 오는데, 예수 믿으면서 내게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 사실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때 나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이 나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나도 지옥 갔을 텐데, 집사님 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전해서 내가 여기 천국에 왔어요. 아마 그 얘기할지 몰라요.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감사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가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의 파수꾼,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까? 내 자녀의 파수꾼으로, 내 자녀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내 부모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내 형제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부모에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만큼 누가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셔요. 돈 많이 벌어오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좋아하셔야 될 것,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내 식구가,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뭡니까? 가서 전하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우리가 찬송 505장에 보면 505장 찬송,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장은 어떻게 보면 온 세상입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삶의 현장이 복음의 어장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물을 내려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만이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고 복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을 4종류로 나눴더라고요.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4종류의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는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잘 모르는데 다녀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겨우 알고 이제 겨우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 신앙의 성장과 성수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주님의 축복만을 기뻐하는 것. 세 번째는 참 그리스도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고 그 복음대로 살기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번째는 월드 크리스찬. 여러분 월드스타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유명하고 나름대로 아주 뛰어난 사람을 월드스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월드 크리스찬, 이 얘기 뭐냐면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주님의 참된 제자, 그를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월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줄 아는, 내 이웃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그냥 말이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즉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단에 매여있던 그 영혼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었던 그 사람을 구출해 오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전도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그냥 순수하게 내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내 자식이야, 이건 내 놈이야, 그리고 안 내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복음은 전해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디입니까? 철원에 백마고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백마고지가 엄청 높은 줄 알았더니 조그만 언덕이더라고요. 근데 그 언덕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과 인민군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야, 이거 하나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나? 낮에 국군이 점령하면 밤에 인민군이 또 점령하고 계속하면서 그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지를 점령할 때 전쟁이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복음 듣고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우환이 많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고 불교나 여러 가지 종교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 못 나가게 하잖아요. 우환이 있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잘 되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네. 그리고 교회 나온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억압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사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결국 두 손 들게 되었지. 왜? 누가 셉니까? 하나님이 세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한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들릴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죠. 귀신 들린다는 게 뭡니까?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에게 쫓겨나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아요.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받나요? 공격을 받죠. 그 사단과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때로는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고 욕심에 끌려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끝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능력을 받아야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영적 능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인생을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귀신에 의해서 그의 삶이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났는데 광인이라고 지금 미친 사람. 근데 그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군두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마을에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살고 밤에는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해하고 인생을 살지 못했던 그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가 고쳐주시잖아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꾸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셔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분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복음을 압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했더니 저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저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니까 자기 동네 가난한 동네예요. 그 가난한 동네에 어떤 분이 이 아편을 하면서 그리고 성질도 포악하고 그렇게 막대먹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아편을 끊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야 예수가 계시구나, 복음이 있구나. 자기는 복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나와서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이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권능, 권세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들을 전도 보내시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낼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두보로도 주지 않고 전대 은금 뭐 이런 거 돈도 주지 않고 그냥 보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때 그들의 말이 대답이 없더이다. 부족한 것이 없더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제자로 살면 살아갈 수 있을까? 제자에 살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동네에서 이제 그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뭐 이제 모래도 많고 이렇게 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갈 하나 바닷가에서 주워다가 물에 오랫동안 잠겼던 그걸 가져다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물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돌이 오랫동안 바다에 잠겨 있었는데 이 돌이 속까지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젖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젖었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봐야 되죠. 그래가지고는 그 자갈을 돌로 딱 이렇게 깼습니다. 그리고 딱 봤더니 속은 물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농촌에 오래 살아도 농부가 되지 않는 사람, 어촌에 오래 살아도 어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박항서라고 하는 감독이 있죠.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셨을 때 초대해가지고 함께 만났는데, 이분이 베트남의 그 축구 대표팀 23세 이하의 대표팀을 이렇게 데리고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베트남이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한대요. 근데 축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큼 축구를 못해. 그래가지고는 뭐 예선에 떨어지기가 하여튼 다반수인데, 이 23세 이하의 이 청년들을 데리고 아시안 이 축구 시합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연장전에 가가지고 결국 이제 한 골을 내줘서 준우승했는데, 그리고 나서 베트남이 영웅이 된 거예요. 갖고 훈장도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히딩크 감독과 4년 동안 코치로 있을 때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요. 히딩크라고 하는 그 감독 옆에서 코치, 어떻게 보면 제자, 그렇겠죠. 지도자로서는 제자겠죠. 그런 4년의 세월을 배우고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군중들은